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떠오르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다급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나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머리가 하얘지면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또 그 말씀을 또한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하는 것,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급한 일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의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 방식대로 드림으로 오히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변명과 책임 전가만 함으로써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또 제비 뽑아서 백성의 왕으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실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왕은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변명과 핑계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은 사울왕과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뜻과 계획을 알리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에는 상당히 사무엘의 책망도 들어있지만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했다면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것을 못 이뤘다는 거지요. 사울왕은요 왕의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래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안정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영원토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적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군사력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다 주변에 있었던 그 백성들, 군사들이 그 사울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쟁 중에 이 백성들이 남은 군사들은요 600명밖에 없어요. 600명. 자,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세만 싸울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할 때 33만 명까지 모였어요. 33만 명. 그리고 상비군으로 가지고 있었던 군사가 3,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여기서 선지자 사무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군사가 되는지 세워보고 있었다는 거죠. 안 세워봐도 몇 명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 싸우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남은 것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사울은 그걸 보아야 했는데 가진 것 남은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죠.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여러분, 칼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데 왕과 왕지에게만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만 칼이 있고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을 봐서 그들은 가진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농기구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떻게든 내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해보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쓰는데 굉장히 남들이 볼 때는 애쓰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헛된 노력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모든 군사가 철기로 된 무기로 잘 훈련된 군대였어요. 객관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군사력과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 결코 객관적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소년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가졌던 무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골리앗이 가진 창과 방패, 단창보다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과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기를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죠. 사사기에 나타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지금 사울의 600명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4배가 넘는 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군사가 너무 많다.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해갖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이게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숫자가 300명. 그런데 이 300명의 군사들도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횃불만 가지고 가요. 무기가 아니죠. 무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조금 가진 게 있어서 이걸로 해볼 만한데 이거 투자하면 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못 이기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의지하거나.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기도하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고
숫자 세워보면서 요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했다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진치고 있는 캠프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미디안 캠프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때 다른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적들이 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기들은 숫자가 더 많고 무기가 더 강력한데 기드온과 300명밖에 안 되는 기드온을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적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15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결국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예배하면 적들은 물러가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캄캄한 밤에 수많은 미디안 군대에 큰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찌르고 그래서 도망감으로써 전쟁에서 큰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전리품만 수고를 했을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리석은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숫자가 적고 무기가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믿음이 오늘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